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참 어려운 본문에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1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좀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좀 때로는 이런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그 각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좀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런 본문은 좀 스킵하자, 좀 뛰어넘자.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어떤 본문으로 빨리 넘어가서 거기서 묵상하고, 이런 본문은 좀 그냥 쉬었다 가자,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 특별히 이제 땅의 명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특징들을 좀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 분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2절에 주목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말씀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압 땅, 미디안 땅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을 때에, 그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이 어떤 이야기를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땅을 뭐 분배받았다, 그 땅의 명단만, 지명명만 이렇게 좀 나오는데, 여기에 어찌 보면은 그 과거에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처단한 그 바알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이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만 합니다. 자, 우선 이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한 스토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만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무속 샤머니즘 같은 그런 어떤 토속 신앙을 가지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어떤 이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 발람인데, 그 발람을 발락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안 됩니다 뭐 이러다가 결국 이 돈에 이 매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실제로는 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돈이고 뭐고 간에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발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아니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갔는데 왜 죽이나? 여러분, 이 의문을 품어야만 합니다. 자,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31장을 가기 전에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22장에서 24장은 이제 발람 스토리이고, 발람이 떠나간 후에 25장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땅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신 제의에 참여하게 하고 그곳에서 많은 여성들과 음란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제의를 드리면서 어떤 음행을 행하는 것, 그 어떤 그 여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전의 창기들이죠. 그 성창들인데 그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되었다, 부정하다고 하지만 이방 세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 제의에 참여하면서 그 여자 제사장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어떤 이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적 세계관과 율법적 문화와 전혀 다른 이방 문화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하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어떤 신 제의에 참여하면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이방 문화로 다 이렇게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남자 중 하나가 이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또 음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 가서 집단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행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자기 장막에서 음행을 행한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 그 음행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또 이방 문화를 떨어뜨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이제 더럽혀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뚝이 있다고 보십시오. 뚝에 작은 실금과 같은 이 물샐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해서 막아야죠. 막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작은 틈이 물기를 내서 뚝 전체를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데려온 이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용인되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 이방 문화를 맛봤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 상황입니다. 그때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입니다.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해서 그 못된 이 음행을 하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창 하나로 그 남녀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 현장에서 처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또 제사장 직분들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발람은 왜 죽였는가? 바알부올 사건과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연결되는가? 연결이 됩니다.
자,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복전쟁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 모압 지역의 땅을 이제 점령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압 왕 5 왕을 죽였는데 플러스 왕도 아닌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 죽였을까?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부올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돈의 매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미안하니까 발람이 모압 왕에게 내가 내 힘으로는 저주할 수 없지만 꾀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당신들 이방 제의에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방 제의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내부로부터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위험한 전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바알보올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처단하라고 한 것이고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전이 요단 서편의 어떤 정복전쟁까지 다 마친 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 어떤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땅과 정결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어제에서는 이 땅 신학에 있어서 안식과 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점령한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아직 미정복지에서는 우리가 비전을 품고 도전해야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서 땅 신학에서 안식과 비전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정결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땅 스스로입니까? 사람의 부정함입니까? 땅 자체가 스스로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내버리는 쓰레기에 의해서 땅이 부정해질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약 신학에서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땅의 부정함은 절대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부정할 때 이 인간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땅이 그 정결성,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만약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그 부정한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이 부정하게 된다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을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땅과 이제 이 정결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땅이 부정해진 것은 인간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든 인간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면 안식을 취하게 하면 그 땅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땅 신학의 이 정결 신학에 의해서 나중에 성취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인간의 부정한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낸 사건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고, 이 땅이 이제 그 부정한 존재들이 사라진 가운데서 땅은 70년 동안 이제 정결의 시간을 갖게 되고, 땅이 정결해졌을 때 이 포로의 기간을 거치면서 인간도 정결해지죠. 그 정결해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결 신학입니다. 인간이 부정하면 땅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땅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한 행동에 의해서 땅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영적인 음란함, 우상숭배입니다. 둘째는 육체적 음란함.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는 이 음란을 인간적 음란함뿐만 아니라 동성애 그리고 수간까지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음란함이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가증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불의. 이 불의 안에는 인간의 폭력, 이 생명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 또는 경제정의, 이 저울추를 속이면서 그 경제정의를 왜곡시키는 것, 또는 법정에서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무고한 자들을 또 이렇게 죄 있게 하고 또 죄 있는 사람을 뇌물을 받아서 풀어주고 이런 사법정의를 왜곡시키는 거 다 불의입니다. 이 불의에 의해서 그 땅이 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부정해지는 것은 땅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한 행동, 영적인 음란함, 그리고 육체적 음란함, 그리고 불의한 삶, 이 세 가지의 부정한 행동을 통해서 땅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부정해져서 이 사람을 품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을 다 토해내 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일정 기간 이제 안식의 기간을 거쳐야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을 칼날로 치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이 하나의 사례인 것이죠. 상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하나를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발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을 지켜낸 것입니다. 땅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입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백성이 취해야 할 마땅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미답지를 향해서는 비전을 품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경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 음란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이 생명을 함부로 무시하고 유린하는 그런 행동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땅이지요. 그리고 확대된 가정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 확대가 되어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주적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있는 땅, 가정이나 공동체, 어떻게 여러분 이제 그 정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음란함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그 불의한 삶, 그것이 경제가 됐든 사법정의가 됐든 그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정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가정이 정결하게 유지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면 땅은 부정해질 것이고 부정한 땅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경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결을 지켜내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어서 그 공동체와 가정에서 주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안식을 받아 누리며 그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땅 신학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땅과 정결의 이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부정해지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행동을 통해서 땅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가정과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의 불의하고 음란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가정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여서 오직 성령과 함께 거하고 살아감으로써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앞에 섬을 통해서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하고 또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해진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안식의 유익을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땅 신학 오묘합니다. 땅 분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혼자 묵상하려면 어렵지만 또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말씀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냥 스킵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기를 바라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